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8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3장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육지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바다에 빠져 죽음을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한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을 때는 요나는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해 배에 올랐지만,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니느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둘레를 의미하는지 이제 가로질리는 그 길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어찌됐든 3일 동안 걸을 만큼의 크기라면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3장 4절부터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전했겠죠. 또한 여기서 하루 동안 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먼저는 3일 동안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거리인데 이제 하루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루 동안 전했다, 이제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해서 하루 동안 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3일 동안 돌아야 다 돌 수 있는데 요나가 하루만 돌았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경우 다 어떤 것이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전해야지만 다 전할 수 있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하루 전하기 시작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요나는 아직 이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전체를 변화시켰다라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3일 동안 전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루만 전했는데 니느웨가 발칵 뒤집힌 거죠. 전하기 싫어서 대충 하루 동안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니느웨에 매우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니느웨 성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사실상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요나가 화를 내며 성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전하기 싫어서 하루만 대충 전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전했을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전개로 보자면 요나는 앞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잡혀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경험해야만, 그 정도 고통이 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돌이킨 상태의 요나라면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요나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요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본 적 없는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성내며 화를 냅니다. 참 이상합니다. 요나는 왜 화를 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거짓이었나?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거짓된 고백이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진심이 아니었을까? 왜 요나는 이럴까? 사실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이 거짓된 마음에 속으셔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죠. 또한 이 거짓된 고백이 진심인 것처럼 기록됐다는 것 사실조차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거짓이라면 요나서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면 이 고백도 진심이었고 이후에 성내며 화낸 것도 요나의 진심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장의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진정한 회개를 하고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보고도 성내며 화를 냈을까요?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용서, 구원에 감격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화를 내기도 하죠. 이 요나의 모습이 사실 요나가 왜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받았지만 싫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했지만 하나님, 이건 싫어요.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라고 지금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간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했지만 이후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 구원은 속한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지금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화를 냈냐면 4장 1절부터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요나는 고백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랍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것을 보며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사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만은요, 요나서 처음 시작할 때의 불만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으니까 요나는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싫었던 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지만 지금도 싫은 거죠. 요나가 말했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라는 고백은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롭지 않으시고 자비롭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사실 너무 무섭잖아요. 은혜롭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고 화를 즐겨내시는 하나님, 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를 원망합니다. 사실 요나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인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인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내가 화가 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한테만, 나에게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적대국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로우시면 안 되고 자비로우시면 안 되고 인애가 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신앙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나서는요 이에 대해서 사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 중에 이 편협한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비교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1장 4절에 보면, 한번 거기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이 위기 속에,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너 지금 뭐 하냐, 자는 자여 일어나라, 빨리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등이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방인들이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앞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은 너의 신에게 구하라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쓰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요나는 지금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면 이 폭풍우가 멈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구하고 구하오니 물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이지만 어쨌든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나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3장에서도 보면 사실 끊임없이 전에도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선지자가 대충 전했음에도 이 니느웨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모여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그렇게 계속 찾아가고 돌이켜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듣지 않고 있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정말 쉽게 말하면 한마디에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이런 회개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있지 않던 일입니다. 동물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게 한 엄청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보다 난 거죠.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을 보고 화내는 요나의 모습 속에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편협한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 얘기 갖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편협한 신앙생활을 어쩌면 우리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요 이 개인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인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라는 말이요 너무나도 정당한 말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잘해라 라는 의미인
이지 신앙생활을 혼자서만 잘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남 신경 쓰지 말고 혼자 잘해라 라는 말이 그럼 나 혼자 잘 믿으면 되겠다, 교회에 와서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살면 되겠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요즘 시대는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피해보거나 상처받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야,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네 밥그릇이나 잘 챙겨 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야 하는 표현인데, 그래, 난 내 거 잘 챙겨야지. 내 것을 잘 챙기기 위해서 남들이 손해보는 거,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반대로 내가 손해보는 거는 못 참습니다. 어디서 내 것을 건드려? 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보여진다는 거죠. 내 믿음과 신앙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물론 어느 정도 욕심을 내야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공동체라는 곳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각자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셔서 너 이거 하고 너 저거 하고 이거 해라 라고 하셨으면 되는 건데, 굳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겠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굉장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도, 이거 아니면 이거 라고 표현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이 신앙은요, 이 관계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요나서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쓰일 필요가 없는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요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해 지금 이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그냥 죽이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셨으면 됩니다. 이 요나서 2장 3장이요 쓰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에 이 큰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성경이 쓰였으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죠. 요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서 지금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겁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그러니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벌을 주시고 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구약 내내. 그러니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관계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하기 시작한 거죠. 배타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철저히 이방인들을 외면했습니다. 물론 당시 시대에 이 이방인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도 이 이방인들을
벌하시며 심판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었어도 저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까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진멸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절대로 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요, 이를 깨기 위해 지금 요나를 부르셔서 보내신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니느웨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면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선을 긋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누리고 나만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이 고백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전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했지만요, 정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는요,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했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니느웨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요나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 우리는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나와 상관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굳이 관심을 줄 필요도 없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지만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은요, 요나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괜찮은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감사하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데, 나보다 더 큰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큰 사랑,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누군가가 보여진다면 이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조금만 주시나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늘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며 늘 원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겠죠. 하나님께 원망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이 정도 겪었으면 원망할 수 있지, 나도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4장 2절의 원망은요, 사실 무시무시한 것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하나님을 원망하다니요. 하나님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이 일을 원망하다니요. 사실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거를 원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럴 거면 왜 오셨어요? 라고 지금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서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왜 오셨어요? 라고 지금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수님 왜 오셨어요? 라고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협하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 사랑을요 원망으로 만듭니다. 은혜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요 한순간에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의 은혜, 구원, 회복과 같은 신앙의 체험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사랑, 격려, 나눔으로 가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믿으면, 내가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의 짐을 서로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그 구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것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희생해야 한다, 먼저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저절로 되는 것이면요 서로 나눠라, 서로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만 잘 믿으시면 다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할 문제고 내가 희생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를 섬겨라, 희생해야 한다, 손해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 되겠지라는 신앙은 요나와 같이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간 것 같고,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내가 받아야 할 복이 다른 사람으로에게 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복을 뺏어서, 내게 주실 은혜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왠지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받고도 넘쳐 흘릴 만큼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조금만 주시면서 너는 그것을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나만 보고 나만 누리는 신앙이 아닌 흘려보내고 누리며 나누는 신앙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섬기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원망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 내게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고백으로 살아가며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